오늘 성도님께서 보신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일기의 변화를 보고 날씨는 예측하면서도 왜 두 눈으로 이 시대의 변화를 똑똑히 목도하면서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느냐,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이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분별해야만이 이 시대의 도전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대 속에 사시면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분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믿음을 지키며 응전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 대처해야 되는 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이야기부터 하죠.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성경과 신문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신문이, 즉 세상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혹시 The Doomsday Clock, 지구 멸망 시계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지구 멸망 시계는 지구 멸망 종말을 자정으로 가정했을 때 이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이고 지표입니다. 이 지구 멸망 시계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맨하탄 프로젝트를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과학자들이 참여했는데요. 그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에 핵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된 과학자들이 우리의 조그만 실수에도 전 인류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겠다는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1947년도에 처음으로 지구 종말 시계를 발표합니다. 처음 지구 종말 시계를 발표했을 때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다고 발표했을까요? 그때는 7분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53년도 처음으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을 때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는 5분 더 앞당겨져서 2분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핵과학자들이 지구 멸망 시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2022년도에는 100주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개월 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We thus move the clock forward. It's now 85 seconds to midnight. This is the closest the world has ever been to midnight. The risks we face from nuclear weapons, climate change, and disruptive technologies are all growing.
We're also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rise of nationalistic autocracies. If the world splinters into an us versus them, zero-sum approach, it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we all lose. 네. 세상의 지식인들도 우리가 남은 이 지구에서의 삶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환경 위기 시계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습니까? 이 환경 위기 시계는 1992년도에 그 환경재단과 아사히 글라스 재단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대기의 질과 또한 수질, 오염, 환경 오염 등을 조사해서 이 지구가 인류가 생존하는데 생존이 얼마 정도 가능한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그 사이에 들어가면 지구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992년도에 발표했을 때 수치를 보시면 7시 4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죠. 근데 2000년도가 들어서면서 8시 56분으로 9시에 육박하게 됐고 2010년도에는 9시를 넘어서 19분, 2020년도에는 9시 47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세상의 핵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환경학자들까지도 이 시대를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세상의 지식인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 과학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영어 성경도 보시면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모든 세상 만물의 끝이 곧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는 이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그 징조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두 가지 현상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빨리 왕래하게 되고, 두 번째로 지식이 더하리라.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이작 뉴턴 아시죠?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입니다. 근데 화면 보시면 이는 과학자이기 전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봐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은 없다라고 그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씁니다. 보시면 다니엘서 주석서와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아까 보신 말씀을 이 뉴턴이 주석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말들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앞으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할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할 어떤 발명장치가 나올 것이다. 뉴턴이 이 말을 했을 때가 1688년도입니다. 그 속도가 어쩌면 65km를 능가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석은 1688년경에 쓰지만 발간은 뉴턴이 죽고 나서 1733년도에 책이 발간이 됩니다. 근데 이 책을 누가 읽냐면 볼테르라는 계몽주의 철학자가 읽습니다. 볼테르는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에 프랑스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사는 100년 안에 기독교와 성경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볼테르가 이 뉴턴이 쓴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의 주해를 읽고 개탄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독교가 훌륭한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가를 보라. 뉴턴과 같은 과학자가 인간이 시속 65km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만약 인간이 그런 속도로 이동한다면 질식하리라는 것을 그는 잊고 있는가? 그의 심장이 그래도 뛸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이 말을 최고 석학인 볼테르의 말을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차를 타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85km 이상 밟고 왔습니다. 볼테르의 말에 따르면 저는 오늘 질식해야 되고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멀쩡하게 이곳에 있죠. 지금 비행기가 시속 900km입니다. 볼테르의 말에 따르면 비행기에 탄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비행기를 타고 쉽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죠. 쥘 베른이라는 소설가가 쓴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20만 파운드를 내걸고 전 세계 80일 동안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가능한가를 내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80일이 뭡니까? 며칠 만에 비행기 타면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사람의 왕래가 빨리 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에 지식이 더해진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한 사람이 수많은 지식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시면 그는 직업이 화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계획자, 그리고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 등 정말 수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지금은 굉장히 세분화됐습니다. 대학이 생겨나면서 한 분야가 또 여러 개로 세분화되죠. 저는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를 예로 들어보죠. 제가 전공한 신학은 보시면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설교학, 예배학, 선교학, 상담학, 목회학, 교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설교학을 또 전공을 했는데요. 설교학만 해도 설교사, 설교 커뮤니케이션, 형태론, 예전 설교학, 전달 클리닉, 강해 설교, 설교자학, 설교 작성론, 설교 영성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지식이 방대해집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의 학문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을까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예수님을 예언한 구절이 거의 400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400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누가 알아보지 못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 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다 믿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가민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했습니다. 딱 예언 한 가지 남았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히 좀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와닿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문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성경을 가지고 신문과 유튜브와 뉴스를 해석하시면서 주님의 마지막 때를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그럼 그때는 어떤 때이고 그 마지막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마지막 시대 징조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징조라고 했고요. 그때 나타나는 일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보시면 처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환난을 다 받고 있죠. 영적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난이 더해지면 육적인 환난이 오고 물리적인 환난이 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들 환난 가운데 있는 나라들 굉장히 많죠. 또한 너희를 죽이리니라고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괜찮지만 좀 가까운 북한이나 동남아시아나 여러 소식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미움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종교 중에 가장 미움을 받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유독 기독교인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답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세상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잡아주는 일도 있지만 서로 미워하는 일도 있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 예, 거짓 선지자가 이단들뿐만 아니라 기성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미혹하게 합니다. 자꾸 사람의 말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보시면 불법이 성합니다. 나라 정부도 그렇고 사법체계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불법이 성하게 돼서 결국 사람과 사람끼리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식어지죠. 이 환난에 대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바울이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이건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고 영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증상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행복이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여주면 너무나 좋아하고 자기를 조금만 뭐라고 하면 이거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죠. 그래서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범죄가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예,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교만해지고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버리는 일이 있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끊어지고 성결함보다 부정을 저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무정합니다. 옆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끝까지 바닥을 칠 때까지 보복해야 됩니다. 서로 모함하는 일 벌어지고 있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서로 배신하고 또 마음이 조급해져서 사람의 정신이 해이해졌죠. 지금 정신적인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만합니다. 또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여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 만드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영어 성경 보니 so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술만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정욕에 취하지 말고 세상 성공에 취하지 말고 세상 욕심과 탐닉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그리고 근신하랍니다. 근신하는 건 자기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가 각각 세 개의 동사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therefore,라고 돼 있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어 성경도 보여주시면 그렇습니다. NCV New Century Version 보시면 먼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so you will be able to pray.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 NRSV도 보시면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NASV도 보시면 기도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그럼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현실을 주시고 이런 일을 주시는지를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영적인 환난 그리고 물리적인 환난이 오는데 이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왜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주께서 곧 가까이 오시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론자들은 예수님 오신다 하면 뭐 하라고 하죠? 일단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식수 사고 통조림 사고 컵라면 사서 어디가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니 마지막 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뭐 하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깨어 기도하랍니다.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깨어 기도하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잠자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보시면 주님 오시는 날을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해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열처녀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근데 교회들의 대부분 보시면 2절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고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졸고 잤다는 건 잠깐 일어났던 교회도 있고 또 조는 교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다 졸았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랑이 올 줄 알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신랑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자버린 겁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조는 교회들은 그래도 완전히 퍼질러 자는 게 아니고 잠깐 깨어 기도했다가 또 잤다가 잠깐 기도했다가 잤다가 주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대부분의 교회들 성도들은 다 그냥 자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랑이 생각만큼 더디 오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흐르도록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굉장히 늦게 오시겠다. 내 때는 안 오시겠다. 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거는 그냥 적혀 있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보시면 주님이 가지신 시간 개념과 우리가 가진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으로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에 그 시간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 도련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빨리 공부 마치고 속히 오겠다. 빨리 공부 마치고 속히 오겠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듣냐면 그 방구석에 있었던 하루살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살이는 그 도련님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평생 도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평생 기다렸는데 안 오고 그가 죽었어요. 왜 그렇죠? 하루 사이의 시간 개념은 하루밖에 안 되죠. 그런데 도련님이 안 옵니까? 약속대로 오죠.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주님은 지금 당장 이 시간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지연하신답니다. 왜요?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시면 멸망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본문에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 보러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연된다고 생각하라는 겁니까? 임박했다고 생각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렀다면 2000년 전보다 2000년이 흐른 지금이 주님의 재림이 더 임박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임박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2000년이 흐른 우리는 2000년만큼 더 준비하고 더 급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과 2000년 후 우리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급박하고 더 애타게 생각하는 걸까요? 2000년 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애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5장 비유로 열처녀 비유로 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 미련한 교회들과 미련한 성도들은 특징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잠깐 졸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그때가 와서 오되 신랑이 누군지를 그 등으로 하여금 알아보고 또한 그 등으로 하여금 신랑이 내가 신부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문이 닫혀집니다. 노아의 방주가 닫혀진 것처럼 문이 닫혀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깨어 있으라. 즉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 한 가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항상 제자들에게 되뇌이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 누가복음 24장 있는데요. 네.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꼭 환난과 핍박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 한 사람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감당해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요? 왜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4편 4절 보시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이 되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도 지금 허사랍니다. 자, 설교 서두에 지구 멸망 시계로 멸망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수치로 표현했죠. 자,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사람, 나 자신을 숫자로 표현하면 숫자 무엇일까요? 0부터 100까지 숫자로 표현하면 나라는 존재는 숫자 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사람은 헛것이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0입니다. 0. 그래서 이곳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0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0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모여서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다 0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보시면 우리는 무한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만만치 않습니다. 나 혼자 똑바로 서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령님 함께 하시면, 예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 순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